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광고 드렸던 대로 레위기를 수요 성경 공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도 15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과를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넉넉하게 15주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네, 어차피 저희가 뭐 수요일 날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까지 맞출까 했는데 굳이 크게 큰 의미가 있나? 배울 때 저희가 꼼꼼하게 잘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뭐 연초까지 가더라도 네, 저희가 레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월을 허락하시고 또 이제 구월을 시작하면서 또 수요 성경 공부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레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조금 더 변해가고 또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가 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는 옆으로 좀 전달. 네, 네. 지금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 저희가 지금 이 레위기 구조도를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오셔서 픽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좀 정리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그냥 스트럭처를 정리해 놓는 거라서, 네, 이것을 나중에 주일날 오셔서 픽업하시고, 혹시 제가 어, 뭐 까먹고 있더라도 목사님 레위기 그거 주세요 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네, 지금 클래스에 오신 분들은 갖고 계시고요. 레위기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출애굽기를 공부하시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오시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오랜만이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출애굽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세상에서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그러면 구원받게 하셨으면 그냥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홍해가 나타나고 광야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 홍해와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장이 홍해였고 광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실은 공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는 홍해였고 잘 안 광야였습니다. 들리는데요. 그래서 그것다 나랑 교제하자. 그러니 날마다 내 앞으로 나오지 않을래? 지성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을래? 라는 초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레위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게 제1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장로교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이 있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1조 1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게 제1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레위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5제사 7절기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아주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아주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5제사, 5가지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7절기, 7가지 절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오제사, 칠절기, 하나가 뭐냐면 희년이 있어요. 희년. 희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년이면, 안식년이 7번째 반복되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 희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거든요.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어,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리는 날입니다. 종도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요. 그렇죠? 노예도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다 되돌려줘요. 사람마저도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요.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는 디폴트거든요. 완전히 초기값으로 하나님이 환원하는 게 희년의 은혜인데 우리를 그 희년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상태로 하나님은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희년은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결국에 가게 될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기쁨과 찬양밖에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그것을 예표한 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제사, 칠절기, 희년.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제사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칠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희년,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성경 공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끝나면 또 허무하니까 교재를 10불이나 주고 샀는데 여기서 끝내면 제가 또 혼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 이제 레위기 서론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를 보실게요. 레위기라고 하는 이 레위기는 한국말로 레위기고요. 네, 영어로는 레비터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원래는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그냥 레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이 돼서 레위기라고 한국말까지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지 레위기를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의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네. 그래서 이 전반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 제사법에 대해서 또 제사장법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
그래서 모이는 예배. 그런데 후반에 나오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주로 도덕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후반부에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부르셨다. 히브리 레위 뜻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인데 그가 부르심을 당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삶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를 보실게요. 3페이지. 당신의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를 보자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레위기의 실질적이며 신학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애굽기를 공부하시고 레위기를 공부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에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레위기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의식들의 의미를 바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왜 언약을 제정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레위기가 우리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백그라운드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너 제사해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사실 저희가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이 제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교재를 보시면 제사와 정결 의식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되면 거룩함은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 성구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죠. 네. 아무리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거룩은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걸 가장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쓰는 말로,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구별됨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함은 구별됨이거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거야. 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 구별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는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되게 꽃가옷 입고 오시고, 뭐, 머리도 감고 오시고, 엉망으로 주일날 오시지 않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으신데, 나머지 엿새 동안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 이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만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엿새, 우리 삶의 예배, 그리고 주일까지도 주 7일을 풀타임으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가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주일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레위기의 주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거든요.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구별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임재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시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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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좀 줄여봐. 세븐디로. 네, 그러니까 설명서 네, 자세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사실 가깝지 않아서 네, 지금까지 보니까 네, 첩전 음, 그 사용 설명서보다는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죄는 음, 처방전이라고 음, 그렇죠. 의미 네. 연장선인가요? 아니면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을 훨씬 세게 이렇게 자세히 네. 해주셔가지고 줌에 계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들려서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김선희 권사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선상에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원래는 본인이 원래 이해하고 계시기로는 그냥 매뉴얼처럼 레위기를 대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했는데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연장선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처방전처럼 이해를 하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책이라면 그 외에는 지성소로 초대하셨잖아요.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다라고 초대하신 책이라면 레위기는 그럼 이제 함께해서 뭐 할 거냐? 네, 함께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냥 계속 얼굴만 보고 아우 좋네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뭔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할 거냐? 그래서 뭐 처방전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냥 우리는 계속 주기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리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질문은 환영입니다.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강의를 끊는 게 아닌가? 네, 끊으셔도 무방합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강의를 끊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울러 레위기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교제는 오직 제사장의 중재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본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중재로 짐승의 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제사의 원리는 장차 율법의 완성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시요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도의 모형으로서 예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시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면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성전이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성막을 마지막 부분에 공부했는데 성막을 어디에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 내면에. 내 내면에 세우기로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게 우리가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한 번쯤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사시면서 저를 맞이하시나요? 아니죠. 아마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실 거예요.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뭐 눈에 더러워 보이는 것들을 막 숨기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문 열어봤다 뭔가 와르르 쏟아질 수 있지만 제가 열어보지 않으니까 네 아무튼 깨끗하게 해놓으시잖아요. 누군가 집에 오면 목사뿐만 아니라 손님이 오면 정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계시는데 지저분하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거는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다섯 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나오죠. 그리고 건져내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드린 거였고 인도하여 홍해로 광야로 그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얻기 위하여 뭘로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화살표 기억나십니까?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은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 끝나면 됩니까? 출애굽기 공부할 때 뭐였죠?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는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비와 섭리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자를 통해서 모세라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준비된 목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된 목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목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반부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죠. 그렇죠? 홍해를 지나고 광야. 네.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생각들, 곧 법과 원칙들을 계시하셨고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교통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에 의하여 철저하고 성실하게 제사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가슴, 생각으로 그들의 기준이 바뀌어 갔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기준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든지, 아니면 구원받을 생각이 없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 예배 제사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는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한 구속사. 구속사는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 그래서 지금도 구속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부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 역사는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시고요.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구속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구속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뒤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함께 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추우실까 봐 저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언제든지 편하게 네, 온도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그러면 이제 다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셨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배운다. 결국에 매개체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왔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굉장히 심플한 원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하나님은 멀리 시내산 위에 엄유하신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짓고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지 않고 어디로 불렀어요?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회막이라고, 회는 모일 회자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썼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회막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뭐 교회나 예배당이나 똑같은 말이듯이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성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모세처럼 시내산으로 가지 않고 성막을 찾아갔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나 시내산 높은 정상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으로,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만나는 곳, 모일 회자,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영어로 하면 그래서 미팅 텐트, 미팅 하는 텐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회막은 어딜까요? 교회. 그렇죠. 가시적으로는 교회, 영적으로는 내 마음속 또 회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점에서 성막은 복음의 모형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성막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또 출애굽기 때 공부했지만 성막에 나가는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해결해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모형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죠. 불꽃과 구름과 우레와 번개로 위험을 보이던 분이 아닌 허물이 있음에도 양과 서로 찾아가 뵐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출애굽하는 동안은 그냥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번개로, 천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성막은 장차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미리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을 읽어가는 재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구약 안에 예수님이란 말은 없는데 예수님의 예표는 너무 많거든요. 이미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했잖아요. 성막도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또 때때로 어떤 사람들, 뭐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기도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예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은 마치 영화관에 가면 본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정말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도 그것 중에 하나죠.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입니다. 자, 첫 번째, 5대 제사를 통하여 나타난 레위기의 예배 정신. 자,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제사들의 용어가 나와요. 뭐 거제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레위를 공부하면서는 이 5가지 제사를 공부할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고 왜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공부할 겁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오늘 당장은 뭐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고 또 볼 때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번제.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일과에서 공부할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거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면 burnt offering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하면 나의 전부, 전부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매칭하십시오. 번제, 전부. 자, 그러면 제사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는 예배 정신이 뭐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나의 전부예요. 내 목숨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정성도, 내 시간도 다 드리는가? 다 드린다고 하는 그 정신으로 예배하는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다 내 거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가? 이게 번제의 정신입니다. 왜 내게 하나님 걸까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 짜리가 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는 내 생명의 소유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죠. 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으니까.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구속하다. 하나님 우리 구속하셨어요. 돈 내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번제. 그게 번제가 드리는 예배 정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두 번째 소제.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면 제사냐면 곡물로 갈아 드리는 거예요. 예. 고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유일한 게 소제예요. 소제. 그래서 grain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곡물을 갈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복잡해요. 곡물을 말려야 돼요. 그냥 따자마자 그걸 갈아서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 곡물을 키워야 되고요. 곡물을 말려야 되고요. 곡물을 갈아야 돼요. 소리가 나면 안 돼. 용각산.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곱게 빻아야 돼. 소재는. 그러니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쵸? 곡물 키워야죠. 말려야죠. 그거를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빻아야죠. 그래서 소재의 정신은 뭐냐면 내 삶의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전부를 드리는 거라면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게 소재의 예배 정신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럴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너무 또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시니까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는 두 주 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화목제. 화목하다 할 때 그 화목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eace offering이나 fellowship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 왜 화목제를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하나씩 따로 드렸던 건 아니고요. 거의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아니에요. 속죄제나 속건제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없애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죄의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리던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함으로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리면 집안이 거덜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어. 그래서 화목제는 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인데 왜냐하면 그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는 또 소제까지는 대부분 하나님께 다 드리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주든지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고기를 굉장히 많이 줘요. 못 먹는 부분만 제사를 하게 하고 살코기 같은 거, 맛있는 거를 이웃들과 나누게 해요.
대신에 당일에 먹든지 그 다음날 먹든지. 나중에 화목제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목제 드리는 날은 파티하는 날, 고기 먹는 날. 우리도 뭔가 고기 먹는 약속이 생기면 그 전날부터 막 기대가 되잖아요. 아, 내일은 내가 고기를 열심히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기분 좋은 그게 화목제.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로 치면, 비유로 치면 속죄제 번제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쵸? 이쪽으로 넘어와서 친교를 나누는 게 화목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밥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내가 다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 내가 너무 기뻐라고 하는 게 화목제. 그게 친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의 정신은 관계를 소중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게 화목제의 정신.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속죄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두 가지인데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속죄제는 어떨 때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뭔가 물질로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죠. 영혼의 죄의 문제를 내가 용서받아야 될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요. 속건제는 물질로 배상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구 걸 훔쳐왔어.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갚을 수 있죠. 내가 다시 그거를 되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되돌려줄 때 그냥 안 되돌려주고요. 공부하겠지만 120%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손해예요. 그 용서받으려면 원래 가져왔던 것보다 20%를 더 내야 되죠. 제사 지내려면 제사물 또 뭐 사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는 최대한 안 짓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속죄제는 sin offering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물질로 배상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나의 범죄,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 어, 건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도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통합니다. 예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절기. 오늘은 정말 핵심만 공부하는 거예요. 칠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날마다 그냥 죄에 눌려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하나님 백성 돼봐야 좋은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누리는 게 일곱 절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일곱 절기가 여기 나오는 어, 다 가로이니까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정말 그 어린 양을 잡고, 그쵸?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했던 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을 거절하고 누룩 없는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렇죠?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돼요. 6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맛없는 떡을 드셔야 돼요. 무교병을. 근데 무교병을 왜 먹는다 그랬죠?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죄가 주는 유혹, 죄가 주는 달콤함을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무교병이. 그러니까 맛이 없잖아요. 죄가 주는 달콤함을 내가 세상에서 먹지 않겠습니다를 고백하고 지키는 게 무교병이거든요. 그게 무교절인 거예요.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한 번 지으면 또 짓고 싶고, 그쵸?
저는 달콤해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저만 달콤한가 보는데 저는 달콤해요. 그래서 자꾸 짓고 싶어요. 그쵸? 우리의 마음이 저만 봤다간 계속 흔들리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떨 때는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면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최대한 멀리하며 살아가겠다. 니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초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열매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도 샘플이 되신 거거든요.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너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큽니까? 기쁨과 감격이 큽니까? 우리가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든 일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초실절인 거예요. 수막절은 뒤에 장막절입니다. 네네. 네.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 네, 50일째 되는 날. 그렇죠? 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오순절은 성령을 받았던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폭발했던 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생명이 극대화되어 많은 결실로 나타난다.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만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근데 50일째 되는 날. 50년도. 그렇죠. 네. 오순절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중복되는 그 의미가 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네, 다른 날이에요. 네, 그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중요하게 즐기는 7개 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나팔 부는 날이죠. 그렇죠? 어. 근데 나팔은 언제 불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다시 우리 출발 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나팔절은 나팔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나팔 부를 거거든요. 그 나팔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 그렇게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것임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나팔은 선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을 그러니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것을 절기로 지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사해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날이에요. 이걸 왜 기념하냐? 대속죄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든 죄,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마지막 장막절, 우리 김정원 원장님 말씀하셨던 다른 말로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텐트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텐트 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라도 텐트를 치고 지키는데 왜 텐트를 치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장막 치고 살았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켜요. 근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때가 딱 추수 시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실과들을 저장하는, 수장하는 그때랑 또 맞물려서 수장절이라고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실과를 다 따고 나서 약간 축제 같은 거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즐기는 절기인 거예요. 초막절, 초막이란 말도 텐트, 장막이란 말과 같아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같이 쓰이는 거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절기와 겹쳐서 이 세 가지를 어, 단어를 같이 쓰는데 장막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가족이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 흘러